보통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나쁠 건 없죠. 그렇죠? 어른이라고 하면 그만큼 세상을 이 젊은 층보다 많이 살았고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적인 것들, 많은 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어른이라고 하는가? 그만큼 젊은이들보다도 선언적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은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운 경력이 말해주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른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젊은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솔로몬 사후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어찌 보면 이건 뭐 도망갔다 하지만 이건 우리 현대의 말로 바꾸면 정치적인 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뜻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말씀의 제목을 나이스 초이스라 올바른 선택이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선택을 합니까? 선택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값도 따져보고 또 질도 따져보고 이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이 옛날에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전제품을 잘못 선택하면 10년을 후회하고 그렇죠?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우리가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선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아이고 좀 헷갈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불의와 더불어서 재물을 선택하겠습니까? 가난한 의의 길을 가겠습니까? 부한 불의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건 선택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가난한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누굴 택할 것인가? 나이 많은 연로한 그런 연장자인 그런 원로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기 친구, 자기 젊은이들 혈기가 펄펄 그렇게 뛰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그 왕의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보통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나이 많고 경륜 많고 선험 지식이 많은 그런 원로들,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말하는 것마다 유행이고 말하는 것마다 신세대고 말하는 것마다 그냥 요즘 누굽니까? 연예인들 말
하나 뭐 이상하게 하면은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 말이 그냥 온 세상 다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젊은 세대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나라가 분열을 될 수 있는 위기까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여로보암 왕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나라를. 마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1948년도인가요? 따로 양쪽에서 정부를 북한 정부 따로 만들고 남한 정부 따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꼴이란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르보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었을까? 이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별로 안 들어봤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몇 번은 들어봤어도 솔로몬의 그런 말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솔로몬 말로에는 뭐야? 그 이스라엘 땅이 온갖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아니었고 나라 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참 솔로몬을 바로 딱 징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하고 약속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그 아비 다윗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참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인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래서 확 자르고 그냥 나를 뒤집어 엎고 나를 없이 하고 솔로몬을 딱 징계하고 그랬으면은 더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텐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얼굴을 봐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두 나라가 그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결과는 뭐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결국은 노인들,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그렇게 분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너 때가 지나면은 나라를 내가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를 두로 나누기까지 솔로몬 역할이 너무나도 커 보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뭐요? 그에게 내가 뭘 너에게 주랴?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게 무엇을 주랴? 부귀영화를 주랴?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그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땐 참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결국은 여자 때문에 한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남자가 하지만 그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한다? 이불 속에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정략 결혼 때문에 이방 나라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 조국 강산이 골짜기마다 모두 우상단지를 세워. 이걸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질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아비 다윗의 얼굴을 봐서 자식인 솔로몬 때까지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지만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응? 내가 뭐 이래도 하나님은 아무래도 간섭도 없고 뭐 아이고 하나님은 뭐 응?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네.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해. 그렇죠? 때가 참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없이 여겼던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틴 노플 대제가 칙령을 내리죠. 어떤 칙령?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는 거예요. 주후 313년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확 꽃을 피우고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더 번창하고 세계적인 그런 번영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숨어서 종교 신앙생활하고 잡히면은 다 가서 그냥 순교당하고 기름가마에만 튀어서 죽고 투백혀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렇게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할 때보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딱 해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기독교의 결국은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한 게 언제인지 압니까? 기독교 박해 때와 이전 때가 아니라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공인한 이후부터 교회들이 아주 급속도로 타락을 한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자유를 주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타락을 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결말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갈등과 세금 문제로 나라가 찢어지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이 우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뉘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거기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르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자문을 버렸어요. 성경을 가정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르보암 왕이 이 원로들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했던 것들을 물리시고 나라를 그렇게 둘로 나뉘는 일들을 조금 미루시고 르보암 왕 때까지 나라를 살펴보시질 않았던가? 응?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질 않았던가? 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번복하셨어요. 왜?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죄의 자리를 버리고 생명의 자리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단번에 지옥불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계획을 수없이 번복하시고 미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는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 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 시대의 나라는 두동강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나뉘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르호보암이 젊은 소년들의 말을 듣게끔 이미 설계되었다는 것, 또 이미 이 일을 설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것, 우리도 이걸 또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예정, 이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간섭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가지고 신호를 딱 기다리다가 빨간불인데 나 빨간불에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악셀을 밟고 빨간불에 지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섭리도 아니고 예정도 아닌 것. 그래서 성경을 곡해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르호보암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정욕을 따르기를 좋아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태도를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만일에 자꾸 이제 가정법을 쓰면 안 되지만은 만일에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말을 듣고 그 자신에게 왔던 여로보암 뜻을 달리했던 이 사람들을 포용했더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시대에도 태평성대를 저는 열어주셨을 것이라고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번복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황당한 말들을 하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내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도 내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가늘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징책한 것보다 나는 더 큰 고통으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라도 에이 버리고 우리도 나라 하나 세우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 모든 비극의 배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왕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은 백성들을 포용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편이 아닌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기자는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참 요상스럽죠. 더 이상 오늘 본문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인간의 생각을 심어줬지만 악한 것을 택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잘 여러분 선택해야 돼. 응? 그래요, 아니에요?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지 됩니다. 르호보암의 완악함은 그의 책임이지만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선택에 폭을 주고서, 선택에 기회를 주고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남발을 하면 방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라도, 하나의 죄악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내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공동체를 깨트리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악한 길을 선택을 하지는 않는.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선택을 해서 불법으로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두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 죄 지은 최초의 인간, 그 인간은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가, 지금 택한 이 선택이 진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올바른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그릇된 길인가?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그렇죠? 끝까지 우리가 옳은 길 따라서 그 의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